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요나서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요.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각자의 새겨주시는 심령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굉장히 짧은 책에 속하는데요. 이 요나라는 인물은 상당히 유명하죠. 그 별명 때문인 것 같아요. 불순종한 요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그의 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의 모습 때문이었죠. 여러 해 전에 이제 김동문 선교사님이라고 요르단과 이제 중동 쪽에서 오래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강해를 하시게 됐어요. 이제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런데 요나서를 말씀을 해주시려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이 요나서를 통해 보는 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기가 막힌 적용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펼칠 때마다 요나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요나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요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그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그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기원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졌던 상황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북쪽으로 강대국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넘보면서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아시리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에 있는 니누에라는 수도, 니누에가 이제 수도인데요. 그 큰 성읍, 거기로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의 죄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때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만에 하나라도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스페인행 배를 타게 되죠. 다시스라고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나오죠. 근데 항해 중에 이제 그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 폭풍이 치는 이유를.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로 보내신 폭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이제 선장에게 이야기하죠. 이 선박과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로 던져버려야 된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서는 실제로 이제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려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큰 물고기가 있었던 걸 몰랐지만 물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고기가 자기를 꿀떡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으신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약간 과거와 현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가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절실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도 있고 또 지금 이런 폭풍우 가운데 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를 기억하면서 또 다시 이런 같은 의미로 구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근데 그 요약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쫓겨났어도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없이 꺼져갈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오직 구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과 이제 고백을 올려드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전의 의미입니다. 2번이나 이제 성전을 언급을 하는데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쫓겨났어도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그 성전의 핵심이 뭐죠?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의미는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쫓겨났어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라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또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셨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런 구약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약의 성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필요로 하지 않죠.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성전에 함께 했다는 의미와 같은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와 희생의 제물을 드릴 것이고 또 서원한 것은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재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뱉어놓게 하셨죠.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요나에게는 노 옵션이에요. 그냥 니느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에 요나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이게 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굵은 베옷, 잿더미, 다 회개의 표시거든요.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것을 보고 못마땅해서 이제 급기야 폭발을 시켰습니다.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심정 이해되십니까?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매우 큰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따지고 화를 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편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식과는 좀 안 맞는 말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은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화내지 말고 곰곰이 좀 잘 생각해 봐라. 이 사태가 과연 아시리아만 위한 것이냐? 내가 지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 아니냐?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 아니냐? 아시리아가 평화의 나라가 되어가면 당연히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악행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보더라도 내가 이 아시리아를 구원하는 것은 옳은 일 아니냐? 하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분이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읍을 나와서 성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동쪽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계속해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심보는 이제 이것이죠. 아, 저들이 지금 회개했지만 저건 잠시일 거야. 곧 또 하나님께 불합당한 짓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굉장히 좀 집요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날이 뜨거운 나라니까 낮에 하나님이 이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앉아 있는 그곳에 박농쿨이 이렇게 이제 그늘지게 자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그늘 때문에 편안해져서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농쿨을 다 쏟아 먹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시들었죠. 그러니까 그 낮에 태양을 다 그 머리로 이제 붙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게 너무 또 이 태양을 쬐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기력을 잃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근데 요나가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지금 본문에 4장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렇게 티격태격 씨름을 하시다가 이제 요나서 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키운 것도 아닌 것이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정말 너무나 아낀다. 이런 말씀이죠. 니누에 이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셨죠? 개인 수비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답은 분명히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니누에를 이토록 아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으로 요나에게 이제 던져주시고는 그리고 요나서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답했을까? 아니면 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말던 나는 끝까지 심판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성읍 밖에서 머물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씨름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틀림없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4장 2절에서도 조금 전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은혜로우셔서 결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자비의 범위는 초민족적이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민족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푸신다. 이 말은 말로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비라는 말 속에는 공급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비를 입었다. 그러면 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자비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과거에는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기까지 하거든요. 그가 불순종했을 때 폭풍을 만나서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침몰할 정도가 되었죠. 근데 자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가 찾고 의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주님의 임재 밖에는 찾고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까지 결단을 했는데 그만큼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가긴 갔는데 정말 너무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싫고 그리고 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박넝쿨 한 줄기가 자라고 시드는 것에 따라서 자기 그냥 마음이 막 하늘로 올랐다가 그냥 땅에 꼰져졌다 곤두박질 쳤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기의 감정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내가 싫은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더해서 이제는 화까지 내요. 자, 이 장면은 우리 요나의 신앙관이 어떠한가? 또 요나의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일에 서원을 했고 거기에 충성을 해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 요나와 같은 이런 수준에 머물 수 있다죠.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 것입니까? 또 완전히 알았다고 해서 주님께 완전히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나에게 오셔서 계속 설득하시고, 그리고 질문하시고, 생각해보게 하시고, 시원하게도 하셨다가, 더워서 참 힘들게도 하셨다가, 이렇게 상황 변화시키면서 좀 너의 마음과 상태가 어떤 기복을 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요나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이제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아예 선지자로 처음 부르실 때 확 좀 바꿔버리셔서 그럼 주님이 선한 이 목적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동참시키시려면 그냥 좀 요나 같지 않게 도망가거나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막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역을 시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성격과 계속 부딪히시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티격태격.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의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체면이, 위신이 깎이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듯이 계속해서 요나와 그렇게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요나에게는 힘들고 불쾌하고 막 마음에 안 들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옆에서만 바라보아도 와,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인내가 많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요나를 잘 참아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 내시고 나 같으면 군밤이라도 한 대 먹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요나에게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저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도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말 안 하겠다 이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응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이 정도에 머물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항상 또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맨날 그렇게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이제 자기의 성격과 그 성품의 약점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지내기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극단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저만 알고 지나가는 걸로.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요. 유연성이 없습니다. 아니, 니느웨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럴 바에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세상 나 같은 거 필요 없네요. 이런 뜻이잖아요. 극단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대응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는 그래도 참 솔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정말 맥락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솔직하니까 그래도 뭐 그 장점이 있네. 아니에요. 이거는 미성숙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all or nothing,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솔직하게 막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코 자기의 장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서도 한 가지 좀 나쁜 게 보이면 저 사람 나 이제 안 만나, 이렇다든지, 자기가 어디 가서 좀 불쾌하거나 좀 아니면 좀 섭섭했거나 그러면 나 거기 이제 안 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밥에 돌이 씹혔는데 돌만 건져내면 될 것을 밥상을 다 눌러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성숙한 성격이에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뭐라고 더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봤으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좀 자기 자신을 식히고, 그리고 자신도 좀 깊이 바라보고, 상황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가, 좀 이런 거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자기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그냥 콱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순종의 길은 니느웨로 가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갔지만, 그 사역 직후에도 자기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했으면 정말 성공적인 사역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존심이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그래서 순종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 뒤집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렬한 사람이에요. 그토록 존귀한 말씀 사역을 잘 수행해 놓고서도 말이죠, 자기가 미워하는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신다라는 말씀이죠. 4장에는 이제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제 그 수사 질문이 3개가 있죠. 너 니느웨가 이렇게 나의 자비를 입는 것을 보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신 질문하고,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신 질문, 이 2가지는 요나의 성격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이세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따르겠다고 서원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래 도대체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나의 그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는 말씀을 하니까 잘못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이기심이 그냥 폭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잉, 감정 과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지적이 되죠. 근데 이것에 찔림이 있는가 없는가는 받는 사람 쪽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본인 쪽에서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시려는 이 선한 의지를 굽히시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비와 충돌한 요나는 정말 선지자였지만 참 매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다라는 말은, 나는 남들은 다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남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이 정도 건강밖에 안 돼요. 이거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차원에서는 무엇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본연의 이 죄성에 기인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보면은, 이 연약함은 인간에게서 굉장히 잔인하고 충동적이고 또 악한 것으로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애교가 아닙니다. 난 못해요, 없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대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강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 자비를 베푸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께 얻어야 할 그런 큰 위로고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실망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봤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의지와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한 뜻을 나는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다 말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상태를 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